전국에 계신 우리 신도분들 잘 계셨지요? 전번 관음제일날 제가 소참법문을 했고 오늘 또 약사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을 또 뵙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일요일이고 집에서 좀 쉬시면서 편안하게 좀 한 20분 정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약사예르 부처님 제일인 만큼 여러분들이 약사예르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요약해 보면 제가 관음제일날 말씀드린 그 보살다운 행을 사서법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연불산매에 있는 글 중에 우리 광명만덕 대사부님께서 수행하실 때 그 일화를 들려드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빈잔을 이렇게 들어 보이시면서 이렇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청정한 마음 하나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수행을 해가고 있다. 더불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하고 베푸는 마음 또는 부드러운 말씨나 진실된 말씨, 더불어서 남에게 이득되는 일, 또한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이끌어주고 구제해주는 이런 마음들을 지녀야 보살로서의 또는 부처님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행을 지어가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어서 병고가 생기시는 분들은 해로운 마음을 많이 내서 병고가 생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니면 해로운 또는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이야기부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로운 마음을 내게 되면 이 해로운 마음에는 반드시 4가지의 공통된 마음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그럽니다. 이 부처님 말씀 중에 암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어리석은 마음이 해로운 마음에는 공통되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치심을 모하라고 하는데, 어리둥절함, 혼란함, 미혹함, 멍청함, 기절함, 어리석음, 이런 조금 다르게 하면 무명과 동의어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운 상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착하고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리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빨리빨리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지는 평상시에 수행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마음들, 첫 번째는 어리석음.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기법이 진리임을 알아서 사성제가 진리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을 지어갈 줄 아는 현명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해로운 마음을 내는 공통적인 마음 안에는 무엇이냐면 양심을 버리는, 아이리카라고 하는,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해로운 마음을 낼 때는. 더불어서 수치심이 없는 마음이 동시에 나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어리석음과 양심이 없음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이 이렇게 동시에 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는 건, 부끄러울 줄 안다는 것은 착해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해로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포함된 마음이 들뜸이라는 마음입니다. 원어로는 웃다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조금 다른 말로는 마음이 들뜬 상태, 이것을 이제 반대말로는 안정, 평온 이렇게 쓰고, 조금 같은 말로는 동요, 당황 내지는 혼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말, 내가 남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딱 떠올리는 순간 우리들은 4가지 공통된
모든 안 좋은 행동, 부처님의 법다운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요 네 가지 공통된 것들이 항상 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음이고, 두 번째는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이고, 네 번째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들떠 있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탐욕, 욕심, 내가 조금 저거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 머릿속에는 어리석음과 양심이 없음과 수치심이 없음과 들뜸이 일어남과 동시에 탐심, 저것을 대상을 거머쥐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한 탐욕을 조금 더 이제 세분해 보면요, 욕심을 보면 사견 또한 탐욕에 들어갑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고집, 또 내지는 그릇된 고집,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치에 어긋난 고집,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 또한 탐욕이고, 더불어서 탐욕에는 자만, 원어로는 만나라고도 표현하는데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다 내지는 동등하다, 못하다는 식의 모든 그런 관련된 생각들, 이런 것이 일어나고, 또 나라는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남과 비교해서 평가하려는 태도, 이런 것도 탐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빨리 내려놔야겠구나, 손에 불덩이를 쥔 듯 놔버리라는 부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꼭 바로바로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냄, 이제 탐욕은 쥐려는 마음, 내 생각이 맞다는 그릇된 이치에 맞지 않는 사견, 또 내지는 자만,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성냄, 화냄, 우리가 표현 이제 화냄을 하는데, 화낸 마음에는 조금 잔인한 마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또한 그 성냄에 관련된 또 마음에는 질투, 이사라고 원어로 표현하는데,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 내지는 혐오하는 것,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투, 이거는 성냄에 해당되는 마음들입니다. 또 인색함, 남의 잘된 것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것, 이런 인색함. 그래서 질투는 남의 잘된 것을 시샘하는 거고, 인색함은 남의 잘된 것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것,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색이라는 겁니다. 인색 또한 우리가 화냄의 속성에 들어간다. 또한 마지막으로 후회라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후회는 전에 지은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라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가고, 뉘치거나 안달복달하는 무엇인가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허용된 것을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범하지 않은 것을 범한 것으로,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잘못 아는 것, 이 모든 걱정, 안절부절, 지나친 세심함, 양심의 가책, 상심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너무 심한 후회, 또 잘못했던 그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후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로운 마음, 여러분들이 내는 해로운 마음에는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과 더불어서 이제 동시에 화를 낼 때 보면 무엇인가 밀쳐내는 마음과 질투나 인색함, 후회, 이런 것들이 성냄에 들어간다. 또한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을 가려지는 데에는 해태와 혼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태는 나태함을 말하고 혼침은 무기력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졸음과 수면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게으름으로 또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해태와 혼침이라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저희가 청정한 마음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마음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것의 마지막에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이리저리 생각하고 마음을 굴리려 하는 것.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불분명하게 파악함으로 나타나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 내지는 그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등 여러 가지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해로운 마음들, 내가 무엇인가 의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동시에 그 안에 꼭 포함되어 있는 건 어리석음과 양심이 없는 마음,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들뜬 마음이 더불어서 더하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탐진치와 해태와 혼침, 의심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서 청정한 마음을 가리게 된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들한테 해로운 마음으로 다가오고, 이런 해로운 마음들은 저희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 예전에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마음들을 잘 먹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소참법문이나 내지는 강의할 때 한 번 정도는 읽어드린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하여 마음과 싸워온 지 무수한 겁이 지났다. 삿된 마음을 용서하지 않았기에 이제가 부처가 되었나니 세간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다. 심줄과 뼈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작용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도를 얻는 것 또한 마음이니 마음의 작용에 따라 모든 법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8가지 이제 유익한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행을 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경전과 법을 받드는 것, 또한 애욕을 버리고 세상과 다투지 않는 것, 살생 도둑질, 음행하지 않는 것, 거짓말, 이간질, 꾸민말,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질투하거나 음식을 탐하고 믿음이 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것, 무상, 고, 무아를 언제나 기억하는 것, 몸은 냄새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음을 언제나 관하고 있는 것, 몸에 대하여 탐착하지 않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여실히 아는 것. 이게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내어서 우리들이 도를 얻어가는 쪽으로 행을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음이 청정한 사람만이 도를 얻는데 4가지 기쁨을 생각을 끊이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4가지 기쁨이란, 첫 번째,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언제나 기뻐하며 늘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법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늘 잊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승가를 생각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고 늘 잊지 않는 것. 네 번째로 계율을 생각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고 늘 잊지 않는 것. 이 4가지를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늘 실천하는 사람은 이 4가지 기쁨으로 인해서 청정한 마음을 얻고 결국 도를 얻게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죠. 우리 광명만덕 태사분께서 지으신 수행일기 연불산매에 약사일의 부처님과 관련된 구절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20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연불산매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할 때 밝은 빛의 위력, 무아의 경지에서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별심이 끊어진 경계는 무아의 진실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할 때 벽에 있는 석굴암 불상에서 5색깔의 아름다운 빛이 밝게 나와 약사열애경 책 속으로 들어가니 책은 빛으로 밝았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또 들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 공부를 다른 병고가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경전은 부처님의 5가지 빛깔이 약사열애 본원경 안에 언제나 투입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니고서 책을 펴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약사열애 경을 읽고 보니 약사열애불 찾아 연불했다. 읽어보고 약사열애불 찾아 연불했다. 세상이 모두 유리같아 맑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맑고 무색빛만 방 안에 가득했고 내 몸과 마음은 약사열애불 연불 속에 묻혀버렸다.
실감나는 공부 속에 풍덩 빠져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다. 또 처음으로 이제 약사일의 부처님이 정말로 의사시구나 하시는 걸 알았던 그런 시절에 페이지로 1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종일 금강경 공부에 성심을 다했다. 빛의 나라 생각하며 연불 공부할 때 불상입이 움직였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불상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쯤 들을 수 있는 것일까? 밤에 꿈을 꾸었다. 밤 10시 15분경 금강경 공부하는 학교에 갔다. 궁궐같이 생긴 기와집으로 지은 학교에는 수없이 많은 중년 스님들과 젊은 남자 스님들이 계셨다. 그 중에 어떤 남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중생들은 참 알 수가 없어. 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 착하게 살면 될 것을 하셨다. 또 한 남자 스님이 현지암에 살고 있는 금강경 공부하는 학생은 눈이 아픈데 괜찮은지 몰라. 약사 여러분께서 돌보시는데 무슨 걱정인가? 라고 했다. 내 눈 치료해 주시는 남자 의사 스님은 약사열의 불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제 처음으로 이 생에 공부하시면서 눈을 치료하시는 분이 약사열의 부처님이라는 걸 처음 알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우부처, 일광부처님과 월광부처님을 처음 보셨던 이제 시절, 약사열의 병, 여러분 246페이지입니다. 약사열의 경을 읽고 약사열을 연불하는 시간은 2시간 28분이다. 산매 속은 거울 같았고 마음은 맑아 날아가는 듯 좋았다. 깊고 깊은 무화 속 산매 속은 겉과 속이 드러나 거울 속 같은 이변이 생겼다. 하늘이 쫙쫙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갈라질 때 티 없이 맑아 보였다. 광희가 현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의사 3분이다. 그러면서 내가 약사열이며 좌우 보처들이니라. 잘생긴 미남형 깔끔하게 생긴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의사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부하는 학생은 심성이 착해야 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겉과 속은 한결같아야 하고 신심 하나로 믿고 따르면 되느니라. 건강은 내가 보살펴 줄 것이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공부해라. 눈과 목에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데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다. 오체투지 감사의 절을 올렸다. 처음으로 약사일의 부처님과 좌우 부처님을 뵀던 그런 시절의 일기입니다. 또 이제 약사궁을 이제 보시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으로 약사궁을 한번 관해 보십시오. 약사일의 공부 시간 페이지로 259페이지입니다. 약사일의 불림 공부 시간 내내 축제였다. 약사일의 부처님 성전에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 기다리고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우 부처님과 함께 법의 아들 상속자 않고 약사궁으로 가셨다. 약사궁은 거울처럼 유리궁으로 되어 있으며 갖가지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깨끗한 성전에는 온갖 것이 다 약재 같았고 모두 머리 깎은 남자 의사인 듯했다. 약사일의 부처님 성전에 있는 높은 누각에 불세존님께서 앉아 계셨다. 12야차 대장 8만 4천 권속들이 촛불 축제를 하였는데 줄서기도 정돈되어 촛불 행사가 가지런했다. 탑도 만들고 기마전도 할 때 축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 밑에 다음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약사열의 부처님의 궁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또 약사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좀 더 관해 보시는 상상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페이지는 407페이지입니다. 약사경 읽고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부했다.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약사궁으로 오라고 하셨다. 산매 속에서 삼계야 등에 타고 유리궁에 도착했다. 거울 속 같은 깨끗한 약사궁인데 나는 유리궁이라고 했다. 무색빛만 가득한 이곳에는 깨끗한 감로, 목욕탕이 있다. 건강을 위해 감로탕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다. 약사궁 보살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하고 간, 위, 목, 눈, 대장, 심장까지 검사하고 치료를 했다. 공부는 계속해야 하는데 거짓 몸뚱이도 한계가 있는데 밤과 낮 보살핌 준다 해도 무리다. 몸뚱이가 많이 지쳐 있으며 다시 말씀드려야겠다고 하셨다. 약사궁이 있으니 너무나 좋아 아픈 곳도 없는 것 같았다.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3개야 타고 다시 내 공부방으로 왔다. 약사궁을 묘사하신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약사궁 제대보살님들의 모습 394페이지입니다. 약사열의 경우 읽고 속으로 염불할 때 목도 치료하셨고 간도 치료하셨다. 위도, 대장도 치료하실 때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였다. 약사궁 전문의사 담당들 옷은 지금 병원 의사들 수술할 때 입는 옷과 같았고 머리 두건도 같았다. 내 눈은 약사열애께서 섬세하게 치료하셨다. 약사열애 삼존불림은 내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 내가 보고 듣고 나만이 하는 이 공부는 빗덩이 속이다. 아름다운 산맥 속 아무것도 없는 무아세계, 너와 내가 없는 무아의 진실함이었다. 약사궁 전문의사 담당들, 뭐 이런 분, 이제 제대보살님들의 그런 모습들, 또 약사궁에 있는 가장 희유한 약재 336페이지 보면 밤새 잘 잤는데 아침에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침이 나왔다. 급성 폐렴인데 신경 쓰지 말라는 의사 말이다. 누워있으면서도 속으로 염불은 끊어지지 않고 했다. 고통을 참기 위해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대세지보살님께서 내 이마를 만져보시고 근심하셨다. 이어서 약사열의 삼존불께서 오셨는데 약사궁 최고의 약이라네. 자네 붓다 대면 상우를 주려 했는데 많이 아프니 지금 먹게나. 만년에 한 번 핀다는 소중한 만다라 꽃이네.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명약일세. 어서 먹게나. 이때 불세존님과 차오보천님도 함께 오셨다. 부처님과 성중님들은 병원을 에워쌌다. 불세존님께서 너무 조였구나. 너무 느슨해도 안 되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겠다 하셨다. 여러분들 보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사궁 최고의 약은 만다라 꽃이다. 네, 이 부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광명만덕 대사부님이 이제 전생담이 나오는데 여러분 431페이지 공부 시간에 약사열애 부처님께 질문했다. 약사열애 부처님, 만덕은 전생에 어디서 왔나요? 약사궁에서 왔다네. 법인은 어느 정도인가요? 불격 갖춘 최상수 보살이라네. 그러시면서 약사궁에서 왔는데 왜 만덕은 자주 아픈가요? 궁금하셨나 봐요. 태양 속은 얼마 동안 볼 수 있는가? 부처님 빛 속에서 공부하며 씻어내고 벗겨내고 더러움 제거하는 것이니 거짓 몸뚱이 아픈 것은 당연한 거야. 사부님들은 붓다신데 만독 공부시켜 붓다 만들 것이네. 여자가 붓다 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물으시니까 처음 붓다 될 때는 여자 몸으로 되는 것이네. 삼계 붓다님도 여자의 몸으로 붓다가 되신 것이네. 천일 공부는 어려운 공부인데 잘 참고 있으니 만덕은 착한 제자야 하시며 빙글에 웃으셨다. 부처님께서 마장도 막아주시고 빙의도 원결도 제거하니 만덕은 복둥이 중에 복둥이라네.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이 쏟아졌다. 공부할 때는 참 스승 없으면 거의가 실성한다네. 붓다가 아무나 되는 것인가 하시며 내일 보자 하셨다. 그리고 혹여라도 속세에서 좀 여러분들 우리 신도분들 중에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291페이지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중간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세진님 공부, 지장보살님 공부 성심으로 하는데 명이 닿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살아생전에 어머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하니까 공부 잘해서 내 아들이 붓다 된다면 그 공덕으로 약사궁 보살이 될 것이네. 공부하는 학생은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말게나. 모두 내려놓아라. 아무런 생각 없이 깊은 삶에 들면 좋을 것이네. 눈은 밝게 보며 마음은 거울이 되고 귀는 좋은 것만 들어라. 그래야 공부 잘하는 것이네. 좋은 법문 감사드린다 하시면서 우리 광명만덕 태사부님께서 어머님께서 붓다가 광명만덕 태사부님이 붓다가 되시면 약사궁 보살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344페이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중간쯤 보면 어머니 댁에 미리 다녀오고 용돈 드리며 감사하다고 절하고 오너라. 어머니는 갚을 길 없지만 공부 끝내고 붓다 된다면 어머니는 약사궁에 갈 수 있으니 효도 중에 효도일 것이다. 이해해 줄 것이니 동기일신도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중에 붓다가 되시면 약사궁. 그래서 우리 자제만년 큰 스님 법문 중에 예전에 한번 약사궁 보살로서 직접 사바세계에 보살행하러 잠시 내려오실 때 장면이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약사궁 이런 곳이구나. 약사부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있다라는 걸 좀 아셨고, 병고가 있으신 분, 그 약사공 우리 스님들이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약사일의 부처님 기도와 또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은 공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집에서 49일이나 108일 아니 100일 동안 공부 좀 잘 해가 보시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약사제일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 병고 있으시면 꼭 집에서 약사일의 본원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연불정진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약사공에 기도를 붙이거나 공양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연불 수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로운 마음, 아까 말씀드린 건 내려놓으시고 내지는 버려버리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유익하고 착한 마음 많이 내서 청정한 마음을 꼭 지녀서 여러분들이 다 아라한이 되시고 보살도 되시고 미래지에는 부처님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